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 주셨다고 그런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치유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부인과 질환에 걸려서 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고통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식구들이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치유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믿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전할 때 그 바탕 위에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강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병마의 세력에 물러가고 내 연약한 것이 치유가 되고 방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teaching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 습관대로 내 경험이 신앙에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다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자기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안다. 아니에요. 성경은 워낙 방대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배워야지 그게 옳은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찌 가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프리칭.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흑암의 권세가 막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설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막 선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이 좀 어두워지거나 힘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 따라서 산에 갔을 때에 그분이 그 신학생인 것 같아요. 전사님 것 같은데 산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막 나무에 대고 막 설교를 쏟아내는데 그 옆에서 지나가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냥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산상수훈에 올려서 선포하듯이 막 소나무 가운데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데 옆에서 지나가는데도 막 그 말씀의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힐링,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사역의 치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왠지 아세요? 병든 걸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3명 살렸어요.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 여러분 그냥 그저 살린 것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로 가족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을 당했겠어요. 예수님께 살렸을 때에 나사로만 살리는 게 아니고 그 가족 전체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을 전체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치유의 사건을 보면은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집안과 그 사람 일가 직장, 그 사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치유돼서 모두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 혼자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일으켰을 때 그 사람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요 정말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를 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네. 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 마음의 질병도 다 고침받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한번 모신 박예능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그 무속인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게 귀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의 문제가 막 보인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무속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가는데 어디 나갔냐? 저 서울에 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나갔대요. 거기 나가는데 그 예배하는데 자기 마음에 그런 기쁨은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 뭘 맞추고 이럴 때는 막 너무 우울했는데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자기 영이 막 살아 역사를 느껴서 그 사람이 놀랍게도 주일날 가면은 7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7개 예배를 다 드렸대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대요. 왜요? 모든 성도들이 다 7개 예배를 다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만 7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은 온전히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쁨과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두운 영이 막 떠나가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의 우울함이 회복되고 이 방황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해서 기쁨이 회복되니까 그 예배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서 나중에는 신학까지 해서 목회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귀신들이 쫓아나가고요. 병든 심령이 고침받고 자꾸 죄로 얼룩져서 방황하는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점집에 갈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마음 힘들다고 해서 물론 고칠 수도 있겠죠. 정말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어둠 권세가 물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막 방황하고 막 외롭고 막 이렇게 죄짓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잘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 유혹되고 저 사람에게 유혹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안정이 안 돼. 불평불만이 많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치유 역사가 그런 영향이에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 신학자들은 기적장이라고 해요. 기적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치유의 특징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마태복음이 제일 그 장수가 많지만 이 기적의 장이 가장 늦게 나왔어요. 그 늦게 나오지만 그래도 8장에서는 아주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많이 쏟아집니다. 우리 지난번 한번 8장 앞절에서 앞부분에 우리가 그 나병 환자 치유된 거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4가지나 5가지 정도에 묶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마태복음 제일 8장 앞에 나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나병 환자 나올 때 목숨 걸고 나왔다 그랬죠. 왜요?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는데 이 사람은 돌에 맞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됨과 자기의 문제가 주어처럼 쓰지만 이 사람은 주님이 주어예요. 주여, 주님이 원하셔야지 나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의 믿음을 하고 주님이 감동받고 그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해져라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건 중에 가장 칭찬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앞에 자기 하인이 병드는 걸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주님 전에 와서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이 질병 가지고 고쳐달라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알겠다. 너네 집에 가자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 같은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 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어요?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는데 말씀 한마디면 다 움직입니다. 저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병자가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마사에 물러가서 내 하인이 고침받으면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감동받고 그 말 듣고 뒤로 돌아서서 유대인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렇게 이방인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더라. 내가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냈더니 하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보니까 예수가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말씀 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하인의 질병도 말씀으로 고칠 줄 아는 거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게 주님 볼 때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신앙. 그래 주님이 말씀으로 고치지. 근데 유대인은 그래.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고침받지? 저 사람은 귀신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막 따지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다 고치면 그런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고침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셔야지 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한 말씀에 내가 고침받을 수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에 껴들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모든 병마에서는 물러간다. 그것 말고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칭찬받아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하나님 사역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뭐 집에도 가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지 한 3년 반 동안 계속 따라다니니까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말라리아가 걸린 것 같아요. 열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알고 주님이 친히 가셔서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병을 낫게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집안 식구는 죽어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그거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고쳐줄 테니까. 너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 주님이 그거 고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목회자니까 남다르게 봐요. 남다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가정 식구들 책임져 주시고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는 하나님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부족한 자 채워주시고 앞길이 맡은 자 열려주셔서 하나님 다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은혜 받았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경 복음서 어디 가도 핵심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치유가 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충분히 우리를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성경상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자꾸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경험적으로 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고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치유되는지 그걸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뒤에도 이제 거라사 광인이 귀신 쫓아내는 그 장면까지 해서 이 5가지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하니까 잘 들어요. 첫 번째 불치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의학이 발달돼서 다 고치지만 지금도 여러분 고치지 못한 병이 태산 같아요. 의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뭘 하나 정복하면요 또 다른 것이 생기고 정말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 얼마나 의술도 약했는데 뭐 질병 하나 있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불치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거,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 주님께서 고쳐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의술로도 고치지만 고칠 수 없는 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고침받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고칠 수 없고 세상 의술로도 고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고치겠다. 두 번째, 이 치유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통해서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거나 예수님께 오거나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치유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돼요. 정말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예배상하며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들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공통적인 주님 따라다닌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어서 나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뭐 그런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신실하게 주님을.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따라요. 긍휼의 마음. 주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죠? 돌에 맞을 준비로 왔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주님께 오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고쳐라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당시 병든 자에게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병듦을 손을 어루만지셨어요. 이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라고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있을 때 그 손을 잡았다고요. 말라리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가 그 손을 잡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식구도 그걸 몰라요. 주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는. 너가 아팠지, 고통스럽지, 힘들지. 주님은 우리를 고치기 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어루만지셔요. 너 다리 힘들어서 고통스럽지. 너 머리가 아파서 힘들지. 너 허리가 아파서 힘들지. 너 몸에 질병이 있어서 힘들지.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미 치유받을 때부터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 다 모르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마음과 육체를 긍휼히 여겨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아프다고 하면 아니 당신 왜 맨날 아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너 힘들지 아프지 내가 너 안다. 내가 널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이 부분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어떤 본문이 생각나냐면 이사야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따라다녀 보면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병을 이제 저 좀 보세요. 자막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연약한 것을 친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담당하는 거예요. 병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짊어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몸에 암이 있거나 나의 몸에 균형이 안 좋아서 만성적인 질병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나 다리가 아파서 있을 때 고통받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받은 것이 그 치유받은 것이 그냥 병마에서 이렇게 물러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병을 어떻게 해요? 짊어진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을 짊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나 병에 고통받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 그거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연약한 거, 이 마음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고 방황하는 그런 마음들도 주님께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하고 마음이 상심스럽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런 분들 있죠. 그게 다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주님께서 그거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을 치유받아야지. 그 치유받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질병만 있어서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연약한 것과 병을 얘기했다고요. 연약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 온전치 못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평생을 이렇게 경쟁 심리로 막 살아가서 인생에 평안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막 얻어야 돼, 막. 그것도 질병이 질병 사실은. 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쟁 심리가 강하고 평안하지 못해 믿질 못하고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자꾸 음란하게 생각되고 생각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들고 이게 다 육신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연약함과 질병이에요, 사실은. 근데 겉으로 드러난 몸이 아픈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에 육신적으로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신경 쓰는데 마음의 5만 가지 죄악들은 신경을 안 써요. 자기는 자기 성품 있냐 생각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연약함 친히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내가 가져가겠다. 너 마음은 평안함 가져라.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에
그냥 병만 세력을 물러가거나 연약함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구제 사역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언 사역이에요. 예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는 예언 사역. 이 말은요, 예수님의 즉흥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셔 고쳐주시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고침받은 것을 예수님의 그 즉흥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에 죄를 얼룩져서 고통이 임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렇게 내쫓길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가죽옷 만들었어요. 죄를 졌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으로 얘기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무슨 핵심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이사야 53장에 하셨는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수많은 죄인들을 자기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레위기에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사하는 규정을 줬는데 그게 속죄제라서, 너 죄를 졌어? 그럼 내가 너 죄를 속할 때에 규정이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 가져와. 그리고 그 어린 양에다가 너가 잘못한 거 다 이 양에다가 다 전가해야 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때리고, 내가 누구를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해서 이 양한테, 이 죄가 너한테 다 전가한다 그래요. 어려운 말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은 내 죄를 그대로 다 받아. 그리고 이 제단에서 이 어린 양이 죽을 때에 피를 쏟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불에 태울 때에 나의 모든 죄가 거기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죽어야지만 내 죄가 다 깨끗이 씻은.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내 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랬어요? 예수님 보면서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 짊어짐으로 사도 바울에서 정과 욕심이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달리면 그 당시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사람만이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고 나무에 달린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내 거 다 가져간 거예요, 죄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죄의 문제, 연약한 질병과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우리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처럼 주님이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역사. 그래서 치유하는 사역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되게 야단 많이 맞고 교만해지는 역사가 뭐냐면, 자기가 능력자에서 고친다고, 자기가 고친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님이 짊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제일 싫어요. 왠지 아세요?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치유했다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 고쳤다. 그런 사람 하나 내칩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는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고 하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게 치유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든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연약함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놀라웠어요. 아, 치유는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구원받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똑같아요. 질병도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짊어가신 그 주님을 믿으면 나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연약한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셨어요? 무슨 기적적인 뭐 방법으로, 마술적인 방법으로, 무슨 능력의 종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우니까 다 그렇게 자기 습관적으로 그렇게 엉뚱한 얘기 한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야 하지만 고침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공통점은 믿음대로 될 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되는 이유, 마음이 연약한데도 자꾸 방황하고 고침받던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고침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고침받기 원해요. 주님께서 가장 고침받는데 나는 그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고침 못 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왜요? 그 여인도 돌에 맞아요. 사람들 알면 돌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앞으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려면 주님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붙잡아서 어디서 나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생활하는구나.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그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나눔을 할 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교회 종들은 잘 들으십시오. 일꾼들은. 여러분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자꾸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기 능력이나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당신은 주님께 기도해야 돼. 당신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지 주님 고쳐줄 수 있어.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찌든지 성도들 자꾸 주님께 연결시켜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니까. 우리 큰사랑교회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걸 고침을 못 받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십니다. 내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돌에 맞을 준비하면서 나와야 돼요. 내 생명 다해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짓고 다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 주님 앞에 나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볼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거 믿음으로 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중심으로 귀한 마음으로 나에게 믿구나. 너 힘들고 어려도 나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거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다 예수님께 맡겨. 주님이 다 가져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면 우리에게 죄의 문제 죽으면 한 방 해결됐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치유받고 은혜받고 회복되어서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